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 믿음의 경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을 학명으로는 호모 에렉투스, 직립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 도구를 쓰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이성적 존재, 학명으로는 인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용어 가운데 호모 피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호모 피데이. 피데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신앙하는 존재, 믿음을 가진 존재, 인간이다. 헬라 사람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 용어로 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드로포스, 이 뜻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뭐냐? 안드로포스다. 안드로포스란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근본적 이해를 담은 용어이죠. 히브리 말로 인간은 아담입니다. 흙에서 왔다는 거죠. 아담아, 흙, 아담, 너는 흙에서 온 존재다. 이 용어는 그냥 생겨진 게 아닙니다.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용어들이죠. 인류 문명사를 연구해 보면 인간이 존재했던 어떤 곳이든 원천적으로 종교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인간 존재 자체가 신앙적 존재임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타락한 이후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는 존재로 타락하기는 했지만 인간 그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았던 문명지들을 다 연구해 보면 어떤 형태가 됐든 굳이 하나님을 섬긴 그런 모습을만을 말하지 않고 어떤 형태이든지 거기에 제사를 드린 형태, 종교적인 의식, 이런 형태가 다 남아있는 거예요. 인류 문명사를 들여다보면 그래서 인간은 존재하는 그 자체부터 종교성을 가진 존재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의 선인들은 인간을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고 인간 단어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호모 피데이, 신앙하는 인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하는 존재며 믿음의 존재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은 내가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너는 믿음의 경주자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경주자인데 어떤 경주자요? 믿음의 경주자다. 우리가 달리는 그 경주 도상에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어떤 증인들입니까? 이미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믿음장에 등장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메인 스타디움에 그 믿음의 승리자들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달려서 메인 스타디움에 앉아서 이제 우리가 달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내가 너희를 응원하마. 우리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픔이 있었어, 고통이 있었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어.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해서 여기 이렇게 증인으로 앉아있는 거야. 이제 너희는 그 믿음의 경주 도상에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메인 스타디움에 앉아 증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도상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해를 해보면 우리를 긍정적으로 응원하는 증인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 이미 믿음의 길을 달려서 끝까지 달려가 승리의 멸관을 쓴 하나님 앞에서의 증인들, 그들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응원할 것입니다. 끝까지 달리도록, 포기하지 않고 달리도록. 그러나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증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 믿는 것들 어떻게 사는가 보자, 잘 사는가 보자, 잘 달리는가 보자.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못하지만 너희들만이라도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라 하는 세상에 우리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보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래, 믿는 집안은 어떻게 되는가 보자, 잘 사는가 보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를 응원하면서 보는 증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판적으로 보는 그 증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믿음의 경주자다. 끝까지 달려서 승리의 멸관을 써야 될 자들, 그가 우리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이 믿음의 경주에서 한 분도 낙오됨이 없이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의 멸관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달려야 합니까? 어떻게 경주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두 가지 동사로 기억을 하십시오. 벗어버려라. 첫 번째,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경주해야 됩니까? 바라보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경주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무거운 짐, 얽어매고 있는 짐, 달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것이 경주자의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하고 뜁니다. 얼마 전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끝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총알탄 사나이가 우사인 볼트라고 합니다. 번개처럼 달립니다. 볼트, 번개. 얼마나 잘 달리는지 100m, 200m, 400m 계주에 금메달을 땄습니다. 3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그런 선수가 드뭅니다.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입고 있는 옷을 보셨습니까? 쫙 달라붙어 가지고 첨단 소재로 아주 가볍고 저항이 없는 옷을 입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든. 그가 신고 있는 신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상 100m 달리기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특수한 신발입니다. 우리가 신는 조깅화는 그저 밑에 바닥이 그저 쿠션이 있는 패드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만은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신발 밑창에는 쇠가 박혀 있습니다. 그 쇠를 박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도대체 육상 선수들이 탄력 있게 촥 차고 나가기 위해서 그럼 거기다 뭘 박으면 좋겠나? 쇠를 박아야 되겠다. 쇠를 이렇게 박으니까 이게 오히려 잘 달리는데 이게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박아야 잘 달리는가 해서 이 자연 상태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치타가 달리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럼 치타의 발톱은 어떻게 생겼나 보니까 이렇게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크에 이렇게 생긴 쇠를 박으면은 차고 나가는데 아주 도움이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쇠가 박혀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가볍게 만들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벼운 소재로 연구를 해서 육상 선수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왜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무거운 짐을 졌다면
얽어매기 쉬운 죄를 내가 지고 있다면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벗어버려라. 무엇을? 무거운 짐을, 얽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자는요,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19가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속으로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죄가 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1절부터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벗어버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커트하라, 자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커트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잘라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기 쉬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그 죄를 아주 현실감 있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 속에서 얽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를 하나씩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나와 관계없는 것은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 가장 큰 특징 아닌가요? 모든 것이 경제로 통한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이 과연 경제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말세의 죄가 뭐냐? 돈을 사랑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한다. 여러분 비판하는데 다 선수입니다. 무슨 기사가 하나 뜨면 거기에 댓글이 쫙 달리는데 세상에 그런 필치가 없어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그 비판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말이에요. 비판의 선수들이 됐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효도라는 단어는 박물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거리가 먼 단어가 됐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목까지 차올랐는지 모릅니다. 끼니만 해결해 줘도 좋겠습니다. 보릿고개만 넘어도 좋겠습니다. 그것이 엊그저입니다. 이제 보릿고개가 해결돼서 먹고 살 것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불평으로 넘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무정합니다. 주변에서 쓰러져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은 마치 저 구석기 시대 그런 원시 시대 얘기처럼 치부합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당신 없으면 나 살 수 없어요. 평생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합니다. 자신의 취미를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가지고는 얼마나 대단한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수백만 원짜리가 돼도 수천만 원짜리가 돼도 나의 취미와 나의 쾌락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들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50 넘은 한 분이 멋진 선글라스를 쓰고 독일군 바지를 쫙 입고 헬멧을 뒤집어 쓰고 5천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타고 부르릉 하면서 갑니다. 너무 멋져가지고 당신이 이 오토바이 도대체 얼마짜리입니까? 예, 5천만 원짜리가 5천만 원 주고 사고 여기다 2천만 원을 더 보태가지고 튜닝을 했습니다. 와, 오토바이 한 대가 7천만 원.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폼 잡고 다닙니다. 이 시대가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합니다. 더 짜릿하게, 더 짜릿하게 그 농도를 더 깊이 해가면서 쾌락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죄의 모습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돌아서라, 커트하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대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얽어매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잘 달릴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얽어매기 쉬운 이 죄로부터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결단은요, 커트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커트, 자른다.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여전히 만나고 있다면 오늘 커트하십시오. 마셔서는 안 될 것을 마시고 있다면 오늘 커트하십시오.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마셔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여전히 만지고 있다면 그걸 오늘 커트하십시오. 그것이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있죠. 달리지 못하게 하는 짐,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실패의 짐. 과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실패할 것이고 내일 또 실패할 것이다 해서 실패라고 하는 짐이 내게 있습니다. 그것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열등감의 짐이 있습니다.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그래서 한없이 쪼그라듭니다. 방구석 속으로 자꾸 파고듭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열등감의 짐. 지난날의 상처의 트라우마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하면 여전히 나는 떨립니다. 못합니다. 그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무거운 짐, 그것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벗어버려라, 이 말은요 100% 능동적 나의 의지의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네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능동적으로 나의 의지적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래요, 맞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죄의 짐을 정말 내가 해결하고 싶어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 죄를 끊어버리고 싶어요. 그 인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일에 손대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일에 내가 왜 휘말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커트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어떡하죠? 그런 고민이 우리 현실적 고민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다.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능력 가지고도 안 됩니다. 내 지난날의 실패의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 트라우마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상처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 되는데 어떡하지요?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벗어버려라, 이 말씀은요, 능동적 의지 100% 내게 촉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100%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마,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마, 내가 너의 짐을 해결해 주마라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만 그 이면의 뜻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겠다, 주님이 내 짐을 맡아주시겠다라는 이 복음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면의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마, 내가 너의 죄를 해결해주마 라시는 주님의 초청이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내 짐을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벗어버려라 이 말씀은 곧 너 나에게 맡겨라, 주님의 이 엄청난 은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에게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님은 내 인생의 짐을 맡아주시기에 넉넉하신 분, 주님은 내 죄짐을, 내 죄를 해결하기에 넉넉하신 분, 그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홀로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가 너의 손을 잡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고 내가 함께 뛰어주마.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내 곁에서 달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해결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1년 2월 저는 신대원 신학대학원 2학년 때 2월 달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900만 원짜리 전세방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방은 그런대로 둘이 몸붙이고 살만한데 부엌은 코딱지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옮겨 다닐 것도 없어요. 앉은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결할 만큼 공간입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화장실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어떻게 옹삭하게, 우리 사투리로 옹삭하게 화장실을 집어넣어가지고, 세상에 세탁기도 아니고 조그만 짤순이도 들어갈 공간이 없는 변기 하나 겨우 들어가는 그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참 집이 좁으니까 참 행복하더만요. 안 부딪히려고 해도, 스킨십을 안 하려고 해도 스킨십이 됩니다. 1년을 살고 나니까 집주인께서 방세를 올려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이기 때문에 무슨 돈을 벌었겠어요. 겨우 입에 풀칠하고 학비대기도 허덕허덕하면서 교육전도사 월급 25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살라니게 되겠습니까? 그래 할 수 없이 방세를 못 올려주자 형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이만저만해서 방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신세돈 빕시다. 저희 형님은 결혼을 해서 네 식구가 오덕빌라, 광명시 소화동 오덕빌라 302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식구가 방 2개밖에 되지 않는 집에서 사는 거예요. 큰 방 작은 방 둘 뿐이에요. 근데 제가 참으로 용기 있게 부탁을 했으면, 형님 얹혀 삽시다. 우리 착한 형님, 형수님, 오케이, 두말하지 않고 그래 같이 살자. 세상에 그런 착한 형님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한 네 식구 형님네하고 저희하고 두 식구가 그 좁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제 아내 별명이 빵순입니다. 빵을 좋아합니다. 큰아이를 가졌는데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비싼 제과점 빵도 못 사주고 슈퍼에 가가지고 삼립식품에서 나온 비닐봉지에 들은 빵을 하나 사가지고 모르게 숨겨가지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조카들한테 들키면 안 됩니다. 한 개 겨우 사왔는데, 그래가지고 모르게 사와가지고, 그래서 이불 속에서 부시럭 소리도 못 내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아 기르면서 어느 날 잠이 안 와요. 밤에 일어나가지고 아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제 아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애비로서 이 새끼를 어떻게 키울까? 답이 안 나와요. 막막해요. 푸념 섞인, 한탄 섞인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빠가 됐는데 내 아들 얼굴을 보니 정말 막막합니다. 이놈을 어떻게 기르지요? 이 가정을 어떻게 책임지지요?
학비 해야죠. 학교 다녀야죠. 교통비 해야죠. 도대체 25만 원 교육전도사 월급 받아가지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십니다. 걱정 마라. 내가 책임지마. 내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마.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책임 안 진다고 해도 제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예,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지금까지 23년 동안 한 번도 굶지 않게 하시고 입을 것을 못 입혀보지 않은 적이 없고 공부하고 싶을 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일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마. 내게 맡겨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막막하다 할지라도 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계시니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책임하게 우리에게 경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짐을 맡아주마. 내가 너의 얼매이기 쉬운 죄를 해결해 주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너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 내가 너의 그 꼬린 지점에 기다리고 있으마. 내가 너에게 멸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 어떻게 경주할 수 있습니까? 벗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짐을,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며 맡겨버리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경주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라. 믿음의 경주자는 어떻게 달리는 것입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목표입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달리면 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표가 바른 목표가 아니면 달릴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시골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서울 딸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딸집을 찾는데 도대체 하루가 다르게 변한 이 서울에 와 가지고 이 딸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젊은이가 지나가는데 이 젊은이가 참 착한 젊은이인가 봅니다. 할아버지, 그럼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뭘 찾으세요? 아이 젊은이, 내가 오랜만에 딸집을 찾느라고 왔는데 도대체 내 딸집을 못 찾겠다고. 아 그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딸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주소를 주세요. 아 글쎄 내가 주소를 까먹어봤단 말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딸집의 특징은 없습니까? 우리 딸집의 특징은 마당에 장독대가 있는데 그 장독대에 누런 고양이가 엎드려 있단 말이요. 딸집의 특징이 뭐예요? 누런 고양이에요. 누런 고양이가 맨날 엎져 있습니까? 목표가 바르지 않으면,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주자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바른 목표, 확실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목표 아닌 가짜 목표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너 이 목표를 향해서 너의 인생 투자하면 네 인생 행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고 가짜 목표들이 우리를 현혹시켜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가짜 목표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많은 재벌들이 왜 감옥 가는 것입니까? 가짜 목표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 바라보고 쫓아가다가 결국 간 자리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권력을 목표하고 바라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인생을 성공시키리라 가보지만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공허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스타가 되어서 불안간에 TV에 출연을 하고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조명을 받으며 내 인생은 행복하리라라고 많은 스타들이 그 길을 바라보고 쫓아가지만 마지막 허무하게 그들의 인생을 마감한 스타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다. 잘못된 목표, 바르지 못한 목표, 가짜가 현혹시키는 그 목표 앞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바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바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만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예수만 바라볼 때, 예수만 따를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성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말은 예수님에게 온전한 초점을 맞춘다는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그 표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목표가 정확한 거죠.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성공적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아일보의 해직 기자 가운데 오소백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 변소철학이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어요. 변소철학. 어느 날 배탈이 났어요. 급하게 뛰어갔는데 공중 화장실 변소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한 볼일을 보고 이제 한숨을 돌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앞에 벽이 보이는데, 벽에 매직으로 큰 글씨로 글씨가 써져 있는데 어서 오세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따, 요즘 화장실은, 변소는 참 이렇게 공손하게 애를 다 갖추는구나.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뒤를 보세요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지잖아요. 뒤를 보라. 뒤를 봤어요. 뒤를 봤더니 약간 반말투로 좌로 보시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좌를 봤어요. 좌를 봤더니 이번엔 아예 명령조입니다. 위를 보시게. 또 안 볼 수 없잖아요. 여기까지 봤는데 위를 탁 봤어요. 봤더니 뭘 봐? 변소 왔으면 똥이나 누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없고 황당하고, 뭘 봐? 변소를 왔으면 볼 일이나 보지. 이 말에 이 오소백 기자가 꽂혔어요. 내 인생 두리번거릴 수 없다. 내 인생 두리번거리다. 내 인생 다 가겠구나.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지. 최선을 다하여 내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기록하리라. 그 기록한 작품이 변소철학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책이 생긴 거예요. 변소만 잘 가도 책이 나옵니다. 영감을 얻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것을 쫓아갈까? 저걸 쫓아갈까? 저걸 얻으면 내 인생 성공할 수 있으려나? 두리번거리는 인생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를 주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예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바라본 인생마다 이 땅에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 삼고 바라고 나가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진정한 승리를 주셨다.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기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새 나가서 빈 그물만 던졌습니다. 그의 인생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빈 배, 빈 그물, 빈 인생. 고기만 바라보던, 갈릴리 바다만 바라보던 이 베드로, 그는 빈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야, 바다만 바라보지 말고 고기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네가 나를 바라봐라. 그때부터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주님의 수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믿음의 경주, 훌륭하게 달린 인생이 됐다는 거지요. 탐욕과 욕망에 찌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갈증이,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이미 5 남편을 두었고 가르치웠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의 정체가 뭡니까? 욕망에 찌들어 있는 여인. 세상 무엇으로도 그 탐욕을 채울 수 없는 여인. 주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습니다. 탐욕만 바라보지 말고, 정욕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영원히 너희 가슴 속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나를 바라봐라. 내가 생수의 근원이야. 너희를 다시 목마르게 하지 않는 그 생수, 나를 바라봐. 이 여인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탐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욕망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거룩한 여인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만 바라보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이 매국노, 이 수전노,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못된 놈. 사람들은 그를 볼 때 벌레 보듯 했습니다. 다 도망쳤습니다. 그의 창고는 쌓여갔고 재물이 쌓여갈수록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돈만 바라보던 인생 이렇게 살 수 없지. 이 여리고성을 찾아오는 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사마리아 성, 그 여리고성 삭개오,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찾아듭니다. 이제는 돈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돈만 바라보던 삭개오가 드디어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갖겠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왔는데 예수님을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돈을 바라보던 인생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행복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바라본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오늘도 힘과 능력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입니다. 가짜 목표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한번 다 같이 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한 분뿐이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인생 믿음의 경주를 경주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승리의 멸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 되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무거운 짐을